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용서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불편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 굳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서의 본 뜻은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흘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내게 남아있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러한 용서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가진 수많은 물질로도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끝없는 죄를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로 덮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용서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첫째로 용서는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던 당시 랍비들은 용서의 횟수를 3번으로 가르쳤습니다. 같은 잘못을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기준보다 높은 7번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보통 용서는 3번 하라고 하는데 7번 용서면 정말 많이 용서하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지 모른다는 예상을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잘못을 하루에 한 번씩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마다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랍비는 3번, 베드로는 7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7번 아니면 10번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의 마지노선까지도 깨뜨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만의 용서의 기준을 세워놓고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용서하지 않는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말할 때 랍비들은 3번, 베드로는 7번, 저와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 용서하리라. 횟수를 세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490번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용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 23절부터 34절까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임금과 임금에게 빚진 종, 그리고 종에게 빚진 동료 A씨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은 10,000달란트입니다. 당시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으로 계산하면 10,000달란트는 164,384년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합니다.
이제 그 빚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빚진 A씨의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100일 동안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A씨가 빚진 돈은 1년 정도 시간의 여유를 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죗값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죗값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죗값을 탕감받아 놓고 내 옆에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를 때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고 큰 소리치며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A씨를 옥에 가둔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종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임금에게 갚게 되었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마음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들과 내게 큰 잘못을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용서의 기준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게 잘못을 행한 사람, 내게 큰 잘못을 행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하루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는데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곱씹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그의 잘못을 모두 흘려보내는 용서, 그 용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